시편 78편 36절에서 오늘은 5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78편 36절에서 53절까지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38절 오직 하나님은 긍휼을 하심으로 죄악을 덮어 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그들의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셨고 그들이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번갯불에 넘기셨으며 그의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아멘.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계속 이어보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하여 주님을 배반하고 또 배반하고 또 배반하고 그 역사들이 이어지고 있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8절을 39절 같이 다시 한번 봅니다. 38절 39절 시작.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또 오늘 이 78편의 본문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본다고 하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배반의 역사요, 또 범죄의 역사요, 또 이 참으로 불순종의 역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지 않았을 때가 없습니다. 그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는데 또 배반하고 또 반항하고 또 슬프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거듭거듭 시험하고 괴롭게 했다.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멸망하지 않은 이유가 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긍휼. 예, 하나님께서 긍휼이라고 하는 성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죄를 그렇게 많은 불순종을 그렇게 많이 이 주님을 배반함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 그래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우리가 왜 진멸되지 아니하냐? 완전히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또 긍휼이 무궁하다.
끝이 없는 긍휼을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그 긍휼로 인해서 죄악을 덮어주시고 38절에 또 멸망시키지 않고 또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고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진노를 바라시고 모든 분을 다 쏟아버리셨다고 한다면 여기 남아있을 자가 한 사람도 없죠. 지구상에 우리 하나님이 한 번만 소리 질러도 후 하게만 하셔도 전 세계 모든 만물들이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긍휼하셔서 우리 주 목소리 한번 발하시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100%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그 분을 다 쏟지 않으시고 참아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그 긍휼로 인해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 인간은 육체요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 같은 존재다. 우리는 연약한 육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강한 것 같지만은 굉장히 약하지요. 정말 깨지기 쉬운 그릇과 같이 우리 인생은 하나님 보실 때 한없이 약한 거예요. 약하고 정말 바람이 불면은 갈대가 흔들리는 것처럼 흔들리고 우리 마음이 그렇잖아요. 늘 이렇게 됐다 저렇게 했다가 금방 좋아했다가 금방 또 화냈다가 금방 울었다가 웃었다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간사한 것 같기도 하고 참 연약한 존재가 우리 인생인 것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도 지난주에 장례를 2건 이렇게 저희 조카가 죽고 또 우리 조장목 집사님 또 어머님 소천하셔서 장례를 다 치르다 보니까 장례식에는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다 믿는 사람이냐? 아니죠. 다 믿는 가정이냐? 안 그래요. 이렇게 장례에 참석을 했지만 이렇게 찬송도 안 부르고 가만히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럼 안 믿는 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안 와요. 예배 시간에 아예 오지도 않고 저 딴 데 가 있는 분도 계시고 안 믿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의 기회가 돼서 이 복음에 대해서 꼭 설교를 하긴 하거든요. 설교를 하는데 왜 돌아가신 분은 이제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건 없어요. 이미 숨은 하나님께 돌아갔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 기도할 건 없는 거죠. 살아있는 사람,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깨닫고 또 잘 믿고 또 천국에서 만나야 되는 거니까 여기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이 그렇게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다. 매장돼서 산에서 내려오면 끝나잖아요. 이제는 다시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인생이라고 한다면 또 한 줌의 재가 되어가지고 낙골당에 이렇게 올려놓고 그거 뭐 낙골당에 다 재만 있는 거지 실체가 없잖아요. 다시 보지 못하는 정말 이렇게 흙으로 죄로 끝나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여러분 허무하고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연기와 같아 바람 같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흙으로부터 온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숨, 우리의 기운, 생명은 하나님의 품으로 올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끝이 아니라 지금 안식에 들어간 것이고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고 정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천사장의 소리와 호령과 나팔 소리 가운데 강림하실 때에 성경 말씀대로 다시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영화로운 몸을 다시 입고 이제는 부활하여서 이제는 죽는 몸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몸을 입고 이제는 병드는 몸이 아니라 건강한 몸을 입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복락 면류관을 확실히 누릴 줄을 믿습니다. 네. 이 믿음을 가진 사람 외에는 슬퍼할 수밖에 없고 절망될 수밖에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고 어린 나이에 애가 죽어봐요. 부모들이 우울증이 안 걸리겠어요. 넋을 잃어가지고 하늘만 허공만 쳐다보고 땅만 치고
아무런 소망이 없고 그래서 또 따라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 세상뿐이라고만 한다면 우리 인생은 너무 안타깝고 너무 불쌍하고 연약한 인생이라고 하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의 때를 위하여 하나님은 이 육체의 때에 있을 때에 가능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 받으시도록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 주시는 것은 이러한 인생이 이제는 심판받고 안 믿으면 지옥 가니까 그 지옥의 불에 견딜 사람이 없으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또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육체의 때라고 하는 것은 결코 영원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도 오랫동안 참으시는 사랑이지만 하나님이 결코 또 영원히 참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순간 육체의 때가 끝나는 순간 하나님의 긍휼도 끝나는 하나님의 긍휼의 문도 닫혀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문이 닫히기 전에 이 육체의 때에 있을 때에 우리가 영혼의 때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 지혜자가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배우는 이 교훈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예,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목적을 구체적으로 잘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복을 받고 복을 나누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면은요, 이 두 가지. 우리가 교회 나오는 목적이 뭐냐? 복 받고, 그 다음 복을 나누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복 받고, 복 나누자. 여러분, 교회에 왜 나오느냐? 여기는 복을 받으려고 나오는,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능력을 받고, 그 다음에는 복을 나눠야 돼요. 복을 나누고, 복을 베풀고, 복을 흘러가게 하고, 세상 사람들이 또 복을 받게 하고, 복의 유통자가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살다 가는 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을 복잡하게, 신앙생활을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어요. 우리는 여기서 잘 믿고 복을 받아서 여러분 축복의 사람들로 다 쓰임받고 하늘나라에서 귀한 상급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이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말씀 하나 더 보겠는데 43절에서 이제 51절까지 말씀을 쭉 보게 되면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 왕에게 재앙을 내리잖아요. 몇 가지 재앙이지요? 30가지요? 20가지요? 예, 10가지 재앙이죠.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오늘 말씀에는 10가지가 나오는 게 아니라 6가지가 나와요. 예. 피, 개구리, 온역, 독종 이렇게 쭉 순서가 나오는데 여기는 보니까 또 순서도 달라요. 예. 이거는 출애굽기 말씀을 그대로 말씀한 것이 아니라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심으로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되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52절, 53절을 잠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2, 53절 시작.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시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아멘. 자, 여러분 이렇게 출애굽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행하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광야가 얼마나 위험한 곳이냐. 예. 낮에는 너무 뜨겁고 해가 사람이 이렇게 아주 탈 수도 있는 아주 뜨거운 태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밤에는 또 추워요. 낮의 해와 밤의 달. 밤에는 추위가 있고 또 각종 맹수가 있고 독충이 있고 독사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도적대도 만날 수도 있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는요. 광야에서 먹을 게 없잖아요. 먹을 거, 마실 거. 근데 뭐 몇 명 간 거 아니잖아요. 예. 몇 가족 간 것이 아니잖아요.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매일 먹어야 돼요. 삼시세끼를 다 먹어야 되는데
그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 먹고 마시고 200만 명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이 40여 년 동안에 이렇게 갔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인도했기 때문에 가능한 줄을 믿습니다. 사실 이거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오늘 말씀 보니까 안전하게, 따라합시다. 안전하게 그들을 양떼같이 지도하시고 안전히 인도하셨다.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안전하게 인도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어마어마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53절에 나오는 말씀은 홍해 건넌 사건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지같이 바다를 건넜지만 추격하던 애국 군대는 다 물속에서 수장되었어요. 다 몰살당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들은 고대 근동 지역의 많은 나라 사람들이 다 간담이 서늘해지게 되고 다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되는 이러한 놀라운 기적, 정말 세계 전쟁사에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뭐 살수대첩 이런 게 있긴 한데 그것과 비교할 수도 없는 거죠. 이 홍해가 갈라졌다가 홍해가 닫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도 안 죽고 애국 군대는 다 죽어버리고 세계 전쟁사에 있지 않는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기적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한번 생각해 볼 말씀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큰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다 체험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하고 온전해졌느냐? 기적이 그들의 믿음을 완전히 세워줬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능력을 보았음에도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또 반역하잖아요. 또 배반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약시대에 와도 조상들의 그 모든 것을 다 받고 내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지난 다음에는 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또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병 나으면 잘 믿을 것 같으죠. 내가 하나님 축복해 주시면은 내가 엄청나게 생명을 다 바쳐 봉사할 것 같으지요. 그렇지 않은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복 받은 분들이 나중에 보게 되면 또 범죄하여서 감옥에 들어가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봐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적신앙은 위험하다. 기적신앙은 여기서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만 의지하는 게 위험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적신앙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따라합시다. 말씀신앙, 예수신앙, 부활신앙, 성령신앙, 거기에 붙잡혀야 되지요. 기적을 보고 따라가가지고는 허공을 잡는 것 같은 거예요. 나중에는 다 잊어버리고 또 죄를 범하고 또 무너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붙들어야 될 신앙은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당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무슨 문제냐? 죄의 문제. 따라합시다.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마귀의 문제. 늘 마귀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렇죠? 우리 집안에 들락거리는 마귀 때문에 힘들고 죄 때문에도 힘들고 또 죽는 것 때문에 힘들단 말이죠. 이것을 한 방에 깨뜨린 사건이 뭐냐? 부활의 사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마귀의 권세인데 우리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의 권세 또 죽음의 권세, 마귀 권세를 승리하신 줄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붙잡으면 여러분 모든 것을 믿음으로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 생명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의 생명, 어둠의 생명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신 이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말하고 부활의 생명으로 달려가고 부활의 생명으로 싸우면은 다 이길 줄로 믿습니다. 기적신앙 바라지 말고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